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한 주간, 이 기간은 불과 일주일에 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8장 가운데 역 8장을 할애하여서 이 기간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순환과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명절이었던 6월절의 시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신 것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평상시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 오늘 성경을 제외하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 길을 전도하실 때도 그렇고 전에 예루살렘에 상륙하실 때도 나귀를 타신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벳바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짧은 거리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료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입성하던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하고자 합니다. 우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종료주일의 주인공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우리들이 길가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도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그야말로 처음 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쇼킹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의 입성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평화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전쟁에서 사용하던 그런 말 대신에 주로 농사와 짐을 이렇게 수송했던, 그렇게 사용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나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평화의 사신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매우 살벌한 분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엄한 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적진을 향해 가는 그 예수님은 오히려 나귀를 탈 게 아니라 호위병을 앞세우거나 다른 군중들을 동원하거나 말을 타고 무장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겨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로서 평강의 왕이신 동시에 겸손한 왕이신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하신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은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해방시키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하심으로서 평화의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로 예수님은 왕으로 구약의 우리라고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투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오히려 도리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때는 바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짐승이 걸어가야 할 그런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듯이 속죄함 대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이로써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고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이십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라하기만 했던 왕의 행차의 모습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나가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치 정말 초라하기만 했던 그 왕의 행차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한 幅의 그림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로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행차 치고는 소수의 군중들이 따랐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행렬 아니었습니까? 화려한 대선 장군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왕들의 행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의 대선과 행렬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마치 아이들의 소꿉장난 같은 그런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승리자의 입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승리자이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굴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그 불신병들을 번든히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비밀대로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그 새끼와 함께 풀어서 끌고 오려 할 때에 그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번역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절에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온 세상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구조. 바로 이 주님께서 자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무덤을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폭력이 아니라 무죄함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예언대로 나귀를 타심으로 왕의 입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패자의 모습으로 패자의 입성으로 비춰줄 수 있었으나 결국 승리의 입성임을 주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승리요 공의의 승리자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을 태우고 입성하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간 나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의 주인이 아닌 조연, 바로 그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나귀는요, 여러분 성도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직분 맡은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종들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와 같은 일꾼들을 타고 다니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태우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귀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나귀와 같은 사람,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인물인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더라. 나귀는 매우 겸손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입성에는 힘도 약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지만 겸손한 나귀가 사용됩니다. 주님이 가실까봐 조심하며 걸어가는 나귀와 같은 일꾼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는 주인을 치받지 않습니다. 나귀는 자기 성질대로 움직이는 고집도 없어요. 그저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주인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는 아주 힘이 세지만 고집이 있고 성질이 있어요.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냥 코에 그냥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다니겠어요.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그런 일꾼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원 안에서 주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귀는 순결한 일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드셨어요. 힘 있는 어미 나귀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이 힘없는 어린 나귀를 하셨겠습니까?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험한 언덕길, 돌투성이의 그 길이었습니다. 어린 나귀가 장정을 태우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나귀는 그러나 순수하고 순결한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경험이 없고 힘은 없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순수한 성도, 깨끗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어린 나귀는 머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많은 그런 어린 나귀도 힘이 들고 등이 터지기도 하는데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가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신앙 인격에 금이 가지 않는 그런 진실한
종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요, 잘하는 것보다 순수한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많은 것보다 오히려 순결한 것을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 직접 주님이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본문의 나귀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나귀였어요. 나귀가 자라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매어 있었습니다. 매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주인이 필요할 때, 주인님께서 원하실 때, 주인이 원할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추천하여 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귀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귀는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귀가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로 인정받은 무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가진 게 없어요. 대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문법적으로 틀린 게 많은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머리를 탁 먹어치더래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비록 적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미국과 전 유럽을 기울이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그런 것들 사역을, 온전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무디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던 거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모님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에요? 반드시 최고의 모습, 화려한 모습, 많은 것을 소유하여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가지고 있을 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함이에요. 순결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부활 주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너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에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이 필요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요동치 않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올라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영광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에게 영광과 상급이 반드시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어린 나귀처럼 여러분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겸손하게 순결한 주님의 꾀꼬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었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